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욥기서를 보면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 특별히 알 수 없는 고난, 도저히 이기고 극복하지 못할 상황들, 이런 곳에 처할 때, 그런 일이 갑자기 밀려올 때, 또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둠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로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의 선조가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의 소망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이죠. 욥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전체 내용 중에 특별히 1장, 2장 그리고 42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이전보다도 갑절로 채워지는 그런 복의 증거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3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유 없이 당하는 욥의 고난을 놓고 이제 긴 논쟁을 벌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 할 말이 많죠. 우리들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주관, 내 지식,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욥의 고난을 놓고도 3장에서 41장까지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이제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사실은 위로하러 찾아갔는데 욥은 이런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또 자기 고백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마음들, 이 고난 속에 약해지고 작아지는 모습들이 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욥도 한동안 침묵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너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러한 자기 출생에 대해서 스스로 저주합니다. 너무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 것을. 이게 이제 욥 자신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서 비관적인 고백을 하는 건데, 욥은 그런
친구 욥을 친구들은 위로하는 것보다 이런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니까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 어려움에 고난에 처하면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유 없이 저 사람에게 저런 고난을 줄 리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땅히 그 사람에게 뭔가 회개할 내용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보니까, 내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요, 그죠? 완전치 못한 부분들을 보거나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살을 죄로 돌리는 거죠. 너 죄 때문이니까 회개해라. 이거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잣대를만 가지고 욥이 당하는 상황과 고난을 지금 평가하고 해석하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일어난다고 봐요. 참 이렇게 하기 좋아합니다. 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의인들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해도 남의 일을 놓고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욥은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또 친구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이게 점점점 나아가니까 말에 이게 씹히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불경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욥이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꼭 발견할 것은요, 절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번뜩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남의 얘기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렇게 하지.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믿음 놓지 않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엘리후라고 하는 그 욥의 친구가 이제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의 답변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 욥이 그 모든 과정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욥에게 폭풍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1절에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에?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합니다. 쭉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42장으로 가셔서 5절을 한번 볼까요? 42장 5절.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더 이상 욥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품은 의문에 대해 모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세하게 해석해 주지 않으셨어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의 인생에 당한 고난과 아픔 다 치유가 되죠. 회복됩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로 휘청이고 그 고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욥과 같이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포기하는, 믿음 놓는 개인적인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자로 만드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